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은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구원의 감격.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겨라.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랩런트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시고 6일째 되던 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잖아요. 이 선악과는 왜 만드셨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게 아니고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거 날마다 바라보면서 생각하도록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 구원의 계획을 미리 하셨대요. 오늘 요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 하셨잖아요. 아까 쓴 글은 베드로가 쓴 글이고 이거는 바울이 쓴 글이에요. 그런데 다 똑같이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 보니까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전도자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려고 계획하셨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캄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와 사단에게도 자, 사단은 어떻게 해서 사단이 됐다고요? 처음엔 천사였어.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해가지고 쫓겨나면서 사단이 됐어요. 이 사단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까? 그치. 이 사단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한 이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사람이 거기에 속아서 사단이 하는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다잖아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참 뒤에 찾아오신 게 아니고 바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지요? 무슨 일 하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떠난 그 원죄 문제,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참 선지자로 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참 왕 대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신 것처럼 여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대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자녀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해요. 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엄마, 아빠, 복음 전하는 선생님,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 혈통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지요. 그런데 그 혈통이래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목사님 지파래.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래요. 이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 어디든지 통과하는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 목사님이었지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최고 가는 학자, 최고 선생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모든 모세의 율법은 다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실력도 있고 야망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똑똑 박사님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 목사님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목사님을 부르셨는데 바울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나 보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했는데 뭐냐면 잔멸했다는 건 뭐냐면 싹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멧돼지의 비유를 했어요. 멧돼지는 뭘 먹으러 가면 그거만 먹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대요. 막 어디로 뛰어갈지 몰라. 그래서 멧돼지가 무서워요. 코끼리보다 작잖아. 근데 코끼리보다 더 무서워. 막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이 그랬대요. 막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 모두 잡아가고 모두 죽이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자,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할 때 그 옆에 있었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쳐서 죽일 때, 죽어도 싸, 저 사람 죽여, 막 이렇게 죽어 마땅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 안 되겠어. 예루살렘 말고 저 다메섹까지 가야겠어. 해가지고 다메섹에 가도 된다는 도장 좀 찍어주세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죽여도 된다고 감옥에 가둬도 된다고 도장 찍어주세요. 해갖고 도장 땅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막 가고 있었어. 가는데 갑자기 빛이 확 돌아가지고 바울 목사님을 태우고 가던 말이 해갖고 바울 떨어졌잖아. 떨어졌는데 그때 빛이 쫙 비쳐서 바울 목사님 눈이 안 보였어요. 바울의 눈이 안 보이고 그때 음성이 들렸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는데. 그랬더니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게 곧 나를 박해하는 거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이렇게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가 사모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랬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누구에게 붙여줬냐면 아나니아라는 전도자하고 만나게 했어요. 아나니아야, 너는 가서 바울을 만나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사람이 누군데 내 아들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싫어요, 싫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야. 가서 만나봐. 이래갖고 전도자 아나니아랑 만나서 기도해서 눈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가서 전도 훈련 받고 또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와서 2차 선교 여행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싫다, 안 돼, 막 이러면서 서로 다퉜어, 싸웠어, 바나바랑. 이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오직 복음 전할 거야 했지만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멧돼지 같은 성격이 아직 남아 있었어. 그래가지고 바나바랑 싸우고 누구랑 갔어요? 신라랑 같이 갔어요. 신라랑 같이 우리 둘이 가자. 너 마가랑 바나바 넌 따로 가.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난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할 거야 하면서 서로 헤어져서 아시아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 전도의 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분명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문이 막히지? 똑똑똑 복음 전하러 왔어요. 하는데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우리 집에 오지 마. 나가. 막 이렇게 하는 일까지 생기는 거야. 바울 목사님 생각했어.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자꾸 문이 막히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어.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여기 복음이 필요해요. 한 음성을 듣고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중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 성령 인도 받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 유럽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갔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와서 하나님이 숨겨놨던 하나님이 준비해놨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딱 만나게 하시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에베소로 갈 때 저도 같이 가요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갈 때 안 돼. 너희 같이 오다가 잡히면 너희도 죽을 수 있어. 그랬는데 아니요. 바울 목사님 대신 제가 죽어도 괜찮아요. 하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자, 이렇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이 자꾸 복음을 방해하니까 복음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두란노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 훈련을 했어. 제자들아 모여봐. 왜 제자 훈련했을까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 훈련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로마에 가야 되는데 로마 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 꿈을 항상 가지고 있던 바울 목사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갈 거야 했어요. 왜 붙잡혀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바울 목사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맨날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려면 내가 붙잡혀서 죄인으로 가야 돼. 그리고 누구 앞에 서야 되니까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붙잡혀서 로마로 갔어요. 자, 1차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갔는데 죄인으로 갔으니까 감옥에 갔는데 거기는 바울 목사님은 나올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을 만나러 갈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을 만나러 온 그 사람들에게 바울 목사 뭐 하셨을까? 뭐 하셨을까? 복음 전했지. 거기 만나러 오는 감옥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왜? 로마 복음화 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거기 많이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훈련받고 나가서 로마 복음화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1차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다가 풀려났어. 이제 석방 해서 풀려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금 정신이 아픈 사람이야.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오는 문제지요. 그래갖고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근데 불을 냈어. 불이 나가지고 막 불이야 해가 불이 났어. 엄청나게 불이 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건수건 하잖아. 이거 누가 불을 낸 거야? 어떡하다 불이 났대.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서 황제시여 안 되겠어요. 이거 불이 왜 났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생각 좀 해보자. 그러더니 알았다. 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이 났다고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 그래가지고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 냈대. 막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대장 있잖아. 그 사람 붙잡아와. 누구예요?
바울 목사님이 붙잡혀 갔어요. 그래갖고 다시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 붙잡혀 있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그런 일생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 목사님이요. 복음을 깨달은 뒤에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일생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은 에베소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거저 주셨대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얼마만큼이야. 또 우리가 가진 거 있느라 대신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값지고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런 랩런트들이에요. 자, 이 에베소서는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자,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인들아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자,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그 감격만 가지고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 안에서 나는 바울 목사님처럼 오직 복음만 전하고 오직 복음만 누리는 그런 랩런트 될게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나는 사용될게요.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랩런트가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처음엔 내 뜻대로 했지만 오직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걸 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멋진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 손에 나의 언약의 여정을 다 맡기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호산나 유치부 랩런트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게요. 하는 랩런트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지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엄마랑 아빠랑 정시 예배하는데 뭐 붙잡고? 언약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정적을 살릴 영적 서밋이라는 그 언약 안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정시 예배 축복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